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네.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그 삶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아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것들을 바라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후에 우리의 또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얘기하다 보면 가끔 궁금함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궁금하죠.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어떻게 되어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가야 될까? 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그쵸? 들어가긴 해야 되는 건 잘 알지만 어떤 모습일까? 옛날에 어른들이 뭐 그런 얘기 했었죠. 뭐 금으로 된 집이 있다, 뭐 다이아몬드로 된 집이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역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방향을 봤을 때 금으로 된 집을 원해서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천국에 대해서는 조금 뭘 알아야 우리가 뭘 사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꿈을 꿀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저도 사실 설명하기가 어렵고, 사실 요한 사도도요 그런 얘기를 하죠. 굳이 너네가 알지 않아도 굳이 얘기해도 모를 것이고 굳이 알아도 유익이 되지 않으니 잘 알 수 있는 것만 알라는 거예요. 우린 간접적으로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아마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갑시다 라고 얘기를 목사님이 하더라도 그것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다 보니까 거기서도 또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할까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3장 19절.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어떻게 천국이 딱 그려지십니까? 어렵죠. 네, 들었는데 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좋은 내용 같기도 한데 뭔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금 새 번역을 넣은 거예요. 제가 일부러 새 번역을 넣었는데도 사실 어렵죠. 겨자씨 하나를 심은 거와 같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 가까운 정원에 심었고 뭐 이게 자라서 무엇이 됐대요? 겨자 나무가 됐대요. 아마 겨자가 그렇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요 좁쌀만한 요 작은 겨자씨인데 그걸 심으면 크게 장성한다고 하고, 또 이게 번역학자에 따라서 그러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얘기를 다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을 얘기하기보다는 이 겨자씨라는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 천국은 이렇게 자라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천국은 이 자라나서 많은 새들이 거기에 와서 거처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 천국을 지금 무엇으로 상징하냐면 확장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 확장되고 커진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도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라는 얘기도 뭡니까? 그냥 잠시 가다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쓰이는 단어는 아예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커진 그곳에 와서 집을 짓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딱 들었는데도 뭐예요? 난해하시죠? 저는 얼마나 난해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주석을 여러 가지 찾아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기는 했어요. 근데 항상 성경을 볼 때 그 앞장과 뒷장을 참 많이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어떤 맥락 가운데서 얘기를 하고 누가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 앞절들을 보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사람, 18년 동안 귀신 들렸던 사람을 쫓아낸 이야기. 그래서 그가 뭐예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논쟁이 됩니다. 안식일에 불구하고 야, 사람을 고치냐?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 18년 동안 매어서 살아갔던 여인인데 그 날이 중요하냐? 진정한 안식은 뭐 하는 거예요? 그가 귀신이 떠나가서 평안이 누려지는 것이 아니겠냐?
진짜로 안식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이 누리는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좀 그것을 보면서 느껴진 건 뭐냐면, 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이 새들이 와서 깃드는 이 모습들은 결국 뭘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분 마음이 무엇 때문에 그러세요? 우리가, 야, 이 땅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그 나라에 갔더니,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 뜻을 쫓아가고 선하게 살아갔더니 그것을 보상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슬픔이 없는 참 다 보상받는 그런 안식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니 천국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있는 그 안식을 누리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그러니 천국이 새들이 와서 집을 짓는 건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그 진정한 그 안식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을 보상받으면서 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확장되어 간다는 것은 외적으로 이렇게 확장된 그 의미를 좀 상징을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커져가고 커져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 점점 커져가는 것, 그리고 외적으로 또 대세상으로 봤을 때 뭐예요? 하나님 복음이 퍼져가면서 이 땅 가운데 그 안식들이 계속 더 주어지는 것. 그래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더 어떻게 해요? 늘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음이 있을수록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요? 평안이 늘어나고 더 기쁨이 생기는 것. 우리 예수님 믿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이 어려운 일들 겪어도 흔들리지 않고 딱 중심을 잡고 있는 거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나라가 뭐예요? 그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커져가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물리적인 죽음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뭐 죽음의 부활의 순간도 있지만, 그 모든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평안으로 완전히 가득 찬 상태,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의 상태가 아닌가. 그런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진정 바라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외형적으로 어떻게 됐고 어떤 구조를 가졌고, 가서는 장로님은 장로님이야 불리는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목사님은 목사님이야 불리는지, 아니면 가서 새로운 형체를 또 띈다고 하는데 우리의 완전 다른 모습으로 가서 우리 서로 지나가다가 못 알아볼지도, 그러나 또 하나님의 영으로 또 다 느끼는지, 사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곳이 아닐까. 그리고 그 안식이 퍼져가는 것, 하나님의 가득 차는 곳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또한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1절,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어떤 여자가 한 포대의 밀가루에 섞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을 아주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난해합니다. 또 얘기를 들었을 때도 여자가 한 포대의 밀가루를 섞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는 빵을 사실 주식으로 먹는 그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얘기가 확 와닿진 않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빵을 계속 주식으로 만들어 먹다 보니까 집에서 항상 굉장히 익숙한 모습일 거예요. 어머님들이 집에서 밀가루를 반죽하고 거기에 뭐예요? 누룩을 조금 넣었더니 그게 뭐예요? 부풀어 오르면서 새로운 빵으로 바뀌어가는 것들. 그래서 아마 이것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도 난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나는 혹시 못 알아듣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한번 요 내용들이 어떤 게 잘 살아보니까, 누룩이라는 게 뭡니까? 빵을 부풀게 만들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 빵을 완전히 바꾸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빵이 누룩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부풀고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뭐다?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그곳에 속하게 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한계가 약간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로 갔을 땐 그 완전한 존재로서 걸어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도 바뀌고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이 땅에서도요, 세상을 바꿔나가는 힘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교인들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주의가 바뀌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 이 땅 가운데도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가 서로 무엇을 하기 힘써요? 사랑하기에 힘쓰고 용서하기에 힘쓰고 우리가 서로 부모가면서 같이 살아가면 그곳이 뭐예요? 천국인 거죠. 아무리 돈이 막 1조, 2조 있어도 뭐예요? 싸우면 그 가운데 뭐예요? 평안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품과 같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갈 수 있다면 우리의 땅에서도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얘기들을 들으면서 좀 고민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하고 생각해보고 확장되어 가는 것처럼 영향력이 있고 다 좋은데 도대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가 이러니 이렇게 이런 영향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이 세상을 바꾼다는 얘기하신 것을 무슨 의도로 얘기하신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아까 뒤에 보니까 그래도 뒤에 또 제가 앞뒤를 계속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제가 유추하건데 뒤에 예전에 말씀을 보니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나와요. 야, 천국으로 가는 거,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은 뭐하다고요? 좁다고요. 좁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 문을 지나가야 되는데, 야, 그 문 힘들어도 너네 뭐하라는 거예요? 지나가라. 지나가지 않은 자들은 나중에 이것을 지나가지 않은 것을 굉장히 한탄하면서 좌절할 것이다. 그러니 너네 그 좁은 문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는요, 굉장히 사실 볼품없어 보이실지 몰라요. 왜냐면 예수님 자체가 어떻습니까?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에요. 아유, 좀 한 몇십만 명이 있어가지고, 그쵸? 커다랗게 이렇게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믿기 시작해야 좀 됐는데, 예수님께서요, 제자를 좀 더 많이 만드시기. 예수님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들도 제자로 되지만, 이름 없는 제자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뭐예요? 12명으로 되나? 그리고 그 12명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막 어부에다가 딱 보면 다 이렇게 조금 비리비리 해보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좀 아닌 거죠. 그러니 그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볼품없어 보일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이 12명을 심으신 거잖아요. 이 땅 가운데요, 이 12명을 심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12명 심어서 지금 어떤 일이 났어요?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나무에 돌아 지금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알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까지 이렇게 버르셨을지 몰라. 아직도 우리는 뭐 하는 중이에요? 커져가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 이 제자들에게 니네가 살아가는 거대한 세상의 가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 이거 절대 가치 없는 것 아니다. 그들의 역사를 도리어 너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꿔가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다. 커져가고 변화시켜갈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 이거 포기한 자들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만 이루어갈 것이라 생각해서 이 땅 가운데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자들도 있을지 몰라요. 왜? 죽기 전에 우리도 천국 갈 때, 천국 때문에 교회 온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죽기 전에 믿으면 가겠네요, 목사님? 그쵸, 맞아요. 죽기 전에 믿으면 되죠. 근데 언제 죽을 줄 아냐고요. 그거 모르니까. 그거 모르잖아. 그러니 지금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때요? 손해본 것 같잖아요. 그쵸? 내 인생 좀 즐길 거 다 즐기고, 저기 봤더니 50대에 와도 충분히 잘 믿고 하는데, 나도 그러면 한 50대쯤에 가지. 괜히 나는 우리 엄마가 태어났을 때도 믿어가지고 어렸을 때 고생했네. 손해본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 못 참잖아요, 이런 거. 그쵸? 그러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너가 누릴 수 있는 거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가 누렸던 그 평안과 기쁨이 커질 것이고 그것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한번 우리나라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야, 이렇게 좋은 거고 귀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야, 후회할 만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정작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바라보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을 때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며 아, 내가 그 나라를 꼭 가야지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특징들, 사람들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또 어떠냐면 너무 소망해요. 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야 돼. 그래서 아이들 뭐요? 교회 안 가면 엄마들 어떻게 등짝을 때려서라도 보내죠. 막, 야, 이 자식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이러다 지옥 간다. 그래서 얘기하네요. 얘기하고요. 그렇게 보냈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도 하고 너무 열정적으로 사실 그것만 바라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뭐야?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거에 가치를 좀 두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좀 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요, 교회에 저녁 예배 드리러 가면서 애들 밥 먹여요, 안 먹여요? 안 먹여요. 그냥, 야, 집에 그 김치찌개 대충 먹어라잉? 이러고 가서 하고요. 교회에 있는 애들은 뭐예요? 막 피자 사주고 이래요. 그 아들내미가 어떤 느낌 받겠어요? 소외된 느낌 받겠죠. 교회에서 그렇게 목숨 걸고 우리 교인들한테는 좀 어색한 얘기시죠? 그런데 또 그렇게 하거나 또 반대쪽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아예 별 관심이 없는 하나님 나라? 오케이 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 가면 좋겠는데 안 돼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마음을 두지 않는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이 땅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이 땅의 삶을 잘 사는 것에 내 마음을 훨씬 더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잘 이끌어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나에게 우선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뒷전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좀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으면요 그것이요 사실 삶에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러닝을 막 요즘에 한다고 해봅시다. 막 뛰는 것을 막 좋아한다고 해요. 그러면요 제가 무엇을 보기 시작할까요?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들 보이기 전에 예전에는 운동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딱 뛰고 있는 사람들의 옷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또 뭐가 보여요? 신발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제가 또 지나가다 마트 가가지고 가다 보면 어디를 볼까요? 신발과 이런 거, 당근 이런 데 이제 그런 것들 검색하기 시작하고 제 SNS에 러닝에 관한 것들이 계속 뜨게 될 거예요. 요즘에 그런 거 AI가 다 하잖아요. 알고리즘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운동하겠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래요? 같이 뛸래요? 같이 뛰실래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권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내가 러닝에 대한 마음이 내 가운데 있다면 내 삶에서 그런 모습들이 천천히 드러나게 되고 다 나타나게 되는. 우선순위를 거기를 해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먼저 뛰어가는. 야, 나 살 빼야 돼. 막 나 뛰어야 돼. 그래서 무조건 뛰어가는 거. 가장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뛰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마음에 뒀으니까 내가 꼭 이걸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라를 마음에 두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대요. 근데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 어느 모습과는요, 예수님의 제자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냐니까 아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라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내 어떻게 품고 가야 될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고민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한다고. 근데요. 이게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고민과 동일하잖아요. 그러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땅에 있는 것도 당연히 관심을 둬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갈 거니 우리 인생 짧은 인생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셔야 되냐. 그러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 너무 미련 두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중하게 열심히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방향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요. 방향을 두고요. 하나님 나라 속이고 남들을 비판하고 하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뭐예요? 내가 직장에서 누군가 물건을 팔면서도요, 내가 정직하게 일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뤄가고 싶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인데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이뤄가야 돼요?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서로에게 좋은 말들 해주고요. 천국에 가서도 야 임마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으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그 땅이요? 하나님 나라로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들이면 진상들 만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고객들 클라이언트 하다가 진상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야, 같이 욕하고 끄나 뭐 이런 거 욕하거나 야 나가 꺼져 뭐 이런 얘기 해야 돼요? 그러지 않죠. 우리가 그 고민을 해야 돼요. 누룩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의 삶 그것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점점점 변해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꾸 이렇게 죽어서 띵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인해서 변해가서 우리가 정말 거기에 들어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일상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야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만한 자격이 충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 그것을 품고 가는 거 목사님 저도 뭐 승질 내고 싶어서 승질 내요. 제가 화내고 싶어서 좀 보셔요. 승질이 안 나겠나? 승질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뭐 남편과 아내들 보면서 서로 뭐 그런 얘기들 우리 많이들 하시죠.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가장 커다란 벽. 뭐 차라리 고객은 고객이니까 어느 정도 뭐 그렇게 하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짧은 기도로 주님 나에게도 예수님 말을 뭐 허락하여 주시옵시오. 저 원수 같은 이들을 죽이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고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가야 될지 판단하고 행동하면요. 그 삶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야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나로 인해서 퍼져가게 되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퍼져가게 되고요. 또 우리의 이웃에게도 퍼져가게 되고요. 우리 직장인들에게 퍼져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 나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그거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평안 누려야 돼 안 돼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퍼져가며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남은 순간들을 뭐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순간들이 뭐예요? 조금씩 조금씩 더 평안으로 가득 채울 수 있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시대 그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저도 이번에 결혼기념일을 제가 이번 주에 11주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왔나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아내한테도 우리 결혼기념일 어떻게 보냈었지? 라고 하면요. 우리가 특별하게 무슨 결혼기념을 보낸 적이 많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케이크 하나 사두고 왜냐면 워낙 삶의 그런 것에 쫓겨서 살아가다 보니까 뭐 어디 가기보다는 또 이렇게 하고 초반에는 그래도 뭐 결혼기념일 때쯤에 해서 여행을 한번 간다던가 뭐 이런 식이 좀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생기니까 사실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냥 케이크 하나 사오고 뭐 결혼해줘서 고마워 서로 이 정도면 충분한 거죠. 이번에도 사실 그렇게 뭐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근데 아내가 한번 이렇게 인사동에 가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인사동에 갔습니다. 인사동 왜 가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여기 걸었던 기억이 좋았대요. 그러니까 너가 좋아서 가는 거네? 나와 함께 있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결혼기념일 가는 게 아니라 근데 너가 좋으면 됐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없어요. 저희가 가가지고 인사동에 몇 번씩 다녔으면 하는 거 없이 그냥 거기를 약간 걸어가는 거 정도예요. 삼청동까지 이렇게 살짝 걸어갔다가 뭐 먹는 가게도 다양한 가게 가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데 그냥 그저 갔던 데 똑같은 데 가고 그냥 맨날 그래요. 그래서 인사동 잘 몰라요. 몇 번씩 가지만 잘 모릅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소소하게 같이 걷고 함께하는 시간. 그러면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야 우리 뭐 했지? 라고 생각했을 때 별로 한 게 없네 라고 하니까 우리 뭐 했냐가 아니라 그래 그러면 우리 더 좋은 날들을 채워가자. 다음번엔 더 기억하고 좋을 만한 것들 만들어가자. 그러면서 그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커피도 한잔 마시고 밥도 먹고 그냥 우연찮게 들어갔던 게 맛있게 먹고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그 인생들을 야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남은 인생들을 더 행복하게 채워가려고 하는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걸어가면 다음번에 또 다른 시간들을 보낼 수 있고, 그 소소하게 큰 거 아니더라도요, 뭐 어디 좋은 데 가서 뭐 호텔 같은 데 데려가지도 않아 놓고 목사님 고작 뭐 거기 인사동 걸어 다니면서 뭐 그래요. 근데요, 그게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서, 제가 싸웠어 봐요. 갈 수도 없죠. 아무리 좋은데 예약해 놔도 싸우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품고 간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되게 지치고 힘들게 하는 일일 때도 있고요, 좀 나은 상황이 아니고 더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는 상황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시간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들도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라고 결혼해서 언제 가장 좋았냐라고 하면 저희 처음에 살았던 그 단칸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칸방에서 둘이 같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조밀조밀, 아무것도 없어요. 가구도 없고 컴퓨터 하나와 옷걸이에 몇 개 옷 걸어있는 그게 전부였는데, 그 단칸방에서 같이 있으면서 그 살았던 그게 너무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공기와 이게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야, 그때 무슨 공기가 있었냐? 저도 공대생이라 무슨 향이 있었지? 뭐 이렇게 그랬지만 그 시간들이 좋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 많이 주어지고 아니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더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를 정말 더 다스리게 되게 될 때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루어지게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던 분이 죽어서도 같이 계속 연결돼서 우리는 그 만남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에요. 죽어서 하나님을 그때서 얼굴 뵙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이 땅 가운데서 계속 만났던, 그래서 어떤 겁니까? 연애하다가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는 정말 같이 살기로 되는, 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 하나님 나라라는 건 우리가 그런 정말 기쁨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평안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거.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평안하고 기쁘기를 바라며 이 땅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또 제가 10년 딱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싸웠었던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서로 헤어지고 싶었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와,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지도 있다는 거예요. 야, 너무 속상하니까 그만해. 야, 이제 그만하고 우리 지치니까 그만하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나 근데 그거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참 별거 아닌 거. 별거 아닌 일들이잖아요. 조금은 넘어가고 더 넘어갔으면 될 일인데 참 지나가 보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우리 참 조금의 또 양보와 조금의 배려만 있었어도 더 행복하게 갔을 것을, 우리의 그런 열정이 넘쳐서, 그렇죠? 네, 마음이 조금 더 강해서, 좀 섭섭함이 조금 더 있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나. 우리가 조금 더 커다란 눈으로, 야, 우리 이 가운데 우리 삶에 어떻게 하면 더 평화와 안식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이루어질까를 고민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께 바라는 거 사실 큰 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다 사업들 성공하시고 일하는 거 다 성공하셔서 11조 한 1억씩 하십시오, 뭐 이런 거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내십시오. 그럼 제가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쓸게요. 뭐 제 차를 바꾸거나 집을 산다든가 뭐 이런 데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주시면 부담스러워요. 야, 어떻게 써야 되나. 근데요, 뭐 그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시면 더 좋고요. 성공하셔서 잘 되시면 좋고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평안하기를 바라고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되고 힘들어서 좀 전전긍긍 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도우셔서 그 가정 가운데 조금 더 행복하기를, 그리고 매년 더 행복해짐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올해는 괜찮았는데 내년에 가서 죽방 싸우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네, 싸웠더라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가서라도 조금은 더 성장하고 바뀌어가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나아가는 거.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 그 평안을 기대하면서 지금 조금 힘들어도 그 좁은 문, 그 가시밭길을 조금 더 걸어갈 수 있는 자들. 저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삶의 자리를 완전히 바꿔서 여러분 삶이 정말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요, 큰 일이 안 터지는 것이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이 터지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아플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까? 얼마나 우리를 많이 무너뜨립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그 평안을 누려가고 안식을 누려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에 막 번영하고 빛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는 흔들림이 없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이웃을 생각하며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돈 같은 거 생각해. 오늘 우리 유나 성도님이 유리 닦는 거 저희 한 번도 닦아본 적이 없지만, 유나 성도님도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이런 거 줘서요. 돈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거 계좌는 여기에요. 예,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계좌는 여기입니다. 광고 한번 해주세요. 여기 제가 드리는데 싸게 드리는 거예요. 네, 알았죠? 이렇게 하실 텐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나눠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뭐예요? 유리막을 깨끗하게 하는, 우리 한 번도 제가 태어나서 유리막을 닦아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뭐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유리가 비가 야 이럴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도 그 예수님을 경험해서 새로운 세계가 경험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평화롭고 안식이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점점 더 큰 안식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제 승질대로 막 다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그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어저께도 저희 그 공과 교재가 좀 잘못 왔어요. 애들 왔는데 한건 거기는 매번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잘못 보내서 다시 보내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공과를 해야 되는데 잘못 오니까 이게 따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고객으로서, 아니 이렇게 매번 실수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러고 다 글을 적었다가 뭐합니까? 근데 그분이 그래도 앞에서 죄송합니다, 월요일날 빨리 처리해 드릴게요 라고 적었는데, 그래, 이게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 이분도 열심히 일하고 어차피 이미 이루어진 거 우리 좀 좋게 가자, 알겠습니다 처리해 주세요 이러고 하고 다 끝나고 마무리. 저는 뭐 아주 간단한 일들이지만 우리 삶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추구해 간다면, 그러면 저도 어떻습니까? 승질 내면 어떻게 해요? 그쪽에서 승질 낼까요, 안 낼까요? 그쪽도 보통 내요. 그럼 뭐예요?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 거예요? 보통 안 좋아요. 그 집안은 왜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내가 용서하고 내가 품고 가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한 사람과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차라리 아이들과 더 웃으면서 함께 놀아주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품고 가는 거, 그게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 가운데 그 나라가 커져갈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 우리 인생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그분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인생들을 정말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마음 구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계속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 나에게 마음을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참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넣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넣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 안식과 기쁨이 또 다른 이에게 전파되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먼저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며 세상 모든 역경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진정한 한 나라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각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힘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어떤 일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리며 진정으로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나라가 또 퍼져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그 나라라는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연약하고 쓰러질 때가 많으나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길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서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직장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나라가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뤄가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뤄가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길인지 그 좁고 힘든 길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하나 품고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 가운데 역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심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전쟁이 발발하고 하나님 시기와 질투들이 가득 채워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염려로 인해 매일매일 씨름하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복음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이 온전히 심겨지고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고 좌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가정들 또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그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길일지라도 하나님 그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길임을 깨달아서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서 만나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평안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